아침은 금식이요.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입니다. 이제 11번째 금년에 와서 매월 첫 주 주일날 아침은 금식이다. 금식 잘 하고 오셨어요? 나 아침에 여기 앉아있는데 배가 꼬르륵 가더라고. 네, 그렇게 금식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내 신앙을 위해서 좋습니다. 우리 이규열 목사님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금식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매일 몸 다시 추스림이라고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식 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냥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순교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거 다 잃어도 예수만을 잃지 말으라고. 그럴 때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거 다 가지면 순교 안 나와. 순교자들은 우리 성경에서 신약이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세상 거 다 잃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만은 하나님만은 나는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러기 순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해야 돼. 아무런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만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무엇이 옵니까? 구원이 오는 것이고 천국이 오는 것이지. 응? 이러한 순교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제 바울 오늘 25장인데 6, 7, 8 이제 3장만 하면 이제 바울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바울은 순교 정신으로 모든 일을 맞이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삶은. 그러니까 항상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을 자기가 모든 것을 바쳐서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바울이라는 것은. 자, 이제 우리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죄 짓지 않는 죄인으로서 심판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났는데 죄인으로 묶여가지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벨릭스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오늘 또 베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바울이 여기 가서 이런 데 가서 심판 못 받으면 바울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만납니까? 바울이 어떻게 제사장을 만납니까? 바울이 이 심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로마의 총독인 벨리스를 만나고 후임 총독인 베스도를 만납니까? 또 오늘 보면 아그리파 왕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 유대오 왕 아그리파 왕을 바울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무죄하면서도 고통을 주시면서 이러한 권력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러냐? 그 권력자들에게 바울이 언제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저는 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죄인으로 감옥에 가둬놓고 이런 권력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못 깨닫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안 믿어버려. 하나님 없다고 그래버려요. 어려우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판을 세 번씩 재판 받으면서도 이렇게 고위 관리자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이 어떨지 여러분들 세 번씩 네 번씩 재판 받아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봤지만은 정말로 재판 법정에 가면은 떨리고 법정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무서운 법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지만은 자기의 신앙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은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쭉 말씀해 보면은 이 당시에 유대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속박당하는 그런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와 똑같이 그런 시대예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있지만은 실제적인 왕은 누구냐면 총독이에요. 총독.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임금이 왕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허수아비와 똑같아요. 누가 실질적인 왕이냐? 일본에서 보내온 총독부에 있는 총독이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권한을 다 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시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도 그렇습니다. 벨리스 총독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면서 이 유대 땅을 다 관할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유대 왕도 있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신분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 임금하고 똑같은 그런 신분이에요. 아무 권한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다음 어떤 권한들이 있냐면은 그 유대 성전에 대한 권한을 이 왕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나라는 이 성전을 이 사내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종교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신정,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그 정치가 아주 퍼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나라 정치와 군사와 행정 이런 것들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권한하지만은 총독이 권한에 다 살림살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권한은 없어. 왕이지만은 단 이 종교적인 문제만 권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벨리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총독할 때 이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벨리스라는 총독이 바울을 재판했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석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죄가 있으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벨리스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자기 총독부 이 관사 안에 감옥에다가 바울을 2년 동안 감금해 놨습니다. 그 후에 이 벨리스라는 총독이 이제 로마로부터 들어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때문에 이 벨리스는 로마로 들어가고 그 후임으로 누가 오냐면은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유대 때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베스도가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제일 제일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나라를 부임했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 즉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이 종교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임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그 문안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장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그러면 당신 우리가 앞으로 잘 도와줄 테니까 그 당신 그 가이사라에 그 총독 안에 그 바울이 갇혀 있지 않냐 그 바울을 다시 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재판 좀 다시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너희들만 잘 들어주겠다. 그렇게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차 가는 총독에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이 오려면은 다시 저희를 후손에서 가져오려면 너무 복잡하고 지금 가이사라에 잘 감옥에 가두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같이 가서 나와 같이 다시 내 궁전 내 그 가이사라에 가서 바울을 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 또 제사장 장로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니까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바울을 앉혀놓고 그 유대에서 온 그 대제사장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또 이쪽에 바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은 더럽게 냈느니 또는 나사렛 우두머리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증거가 없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법원에 고소를 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냐. 증거 없으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죽은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죽었는지 증거물이 없으면 그게 아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말은 하는데 계속해서 대제사장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대지 못하니까는 이 베스도가 생각하게, 이것 봐라,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증거가 없으니 이것은 바울이 무죄이구나 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어겼어요? 난 율법을 어긴 것도 없다. 내가 성전을 더럽게 해서? 나 성전 더럽게 한 것도 없어. 내가 또 로마의 황제 가이사한테 반역 행위를 한 것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제 완전히 총독이 이 바울은 참 무죄하구나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 베스도가 바울을 풀어주는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 왜 안 풀어주냐? 만약에 풀어주면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또는 그런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못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못 풀어주면서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법정은 말이요, 무슨 법정이냐 하면은 이 로마 총독은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 총독인 거예요. 로마가 보낸 사람이. 이 법정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와 가이사라고 그래. 우리는 대통령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 한 것처럼 그 대통령의 의미가 가이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총독이면 이 가이사의 법정에서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를 그 하급 법원인 다시 예루살렘에 보낸다는 것은 로마 법에 맞지 않다. 내가 지금 여기 가이사의 법정이 있으니까 나는 더 상급 법원인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나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그러니까는 이 베스도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면서 이 베스도가 로마에 가서 직접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 받을 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 베스도가. 그리고 이제 허락해놓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 가이사라에 와서, 자, 지금 이 베스도는 로마를 총 지배하는 행정, 군사 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이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원래 아그리빠 2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꼭두각시가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 보면은 예수님 재판할 때 보면 헤롯 왕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헤롯 왕. 자, 이 사람은 총 로마의 여기 이스라엘을 유대를 지배한 사람은 이 베스도 왕인데 이 아그리빠는 그 밑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유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어디서 자랐냐면 로마의 황실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실에서 공부했으니까는 이 아그리빠 왕은 친로마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거 참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아그리빠 1세인데 자기 아버지도 친로마 정책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속박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임금이 일본 사람 말을 듣고, 즉 일본 대로 우리 임금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의 그 편의를 받은 사람이, 즉 이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받은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로마에 잘 못 보이면은 왕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에서 총독 이야기합니다. 야, 아그리빠 왕 바꿔버려. 다른 사람 왕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자기 유대를 지휘할 왕이지만은 로마 밑에서 꼼짝도 못하고 시킨 대로 해야 할 사람이, 더군다나 이 왕은
친로마 정책을 쓰니까 로마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아그리파 왕이.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과 그러니까는 이 아그리파 왕이 이 베스도한테 와서 쉽게 말하면은 압을 떨어야지. 압을 떨기 위해서 오늘 여기 문화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는데 누가 왔냐면은 버니게라고 같이 왔다고 그랬어요. 참 여기 보니까는 같은 사람끼리끼리 다 해먹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정치 보면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끼리 다 끼리끼리 해먹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하고. 이 아그리파 왕은 자기 증조부가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이에요. 이 증조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인 사람이 증조부인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삼촌, 숙부 삼촌인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의 재판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인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인 사람. 그런 가문입니다. 지금 이 가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금 거슬리면 사람 죽이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버니게는 누구냐? 버니게는 참 기가 좀 말하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이 버니게는 이 왕의 한 살 밑에 여동생이요. 이 버니게는 왕의 한 살 아래의 여동생. 이 여동생이 버니게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또 얼마나 이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이 앞전 벨릭스의 부인으로 온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이 벨리스 지난번에 총독인 벨리스가 얼마나 그 애가 이쁘든지 드루실라를 가서 돈 주고 매수해 온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돈 주고 이 드루실라를 매수해 왔어. 이 드루실라하고 오를 만한 이 버니게하고 자매간이요, 자매간. 그러니까 이 버니게는 이 드루실라가 언니이고 이 드루실라가 동생이라는 동생.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이뻐서 그때 이 벨릭스 이 총독이 남의 부인을 데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버니게도 너무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어렸을 때에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버니게. 그래서 그 결사에 파사에 나가지고 지금 자기 오빠인 오라비인 아그리파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불륜이지 불륜. 그러면서 오늘 이 베스도 이 총독을 문안하러 같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보면은 자, 이와 같은 이제 바울 주위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 다 불륜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바울 곁에 막 드시드시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이방인들한테 쳐가면 져가지고 다만 넘어가 버릴 거예요. 바울 같은 이래가지고 오늘 이 아그리파 왕이나 이 버니게나 또는 여러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그 곁에 바울 곁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이런 어렵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바울에게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불륜을 맺는다든지 이방인이다든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해보고 뭘 해봐야지 바울의 죄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죄를 누가 지금 여기서 지금 고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한 거예요. 바울의 죄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하고 똑같은 하나의 족속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바울에 있는 주위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라든지 불륜 그 사람들 바울의 죄를 다 발견하지 못하는데 아니 유대인들만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죄 없는 유대인들만 바울을 이렇게 죽일 죄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의로운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너희들 그래서 그 자들이 천국에 먼저 갈 것 같지만은 너희들이 그 의로움 너희들이 그 믿음은 천국 가기 걸렸다. 차라리 누가 먼저 천국을 가느냐? 세리들은 세금 걷어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막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만 노마로 보내요. 그래서 세리들을 제일 나쁜 사람으로 봤습니다. 또 창기들은 이제 창녀들이죠.
차라리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울의 이 재판은 자기의 민족인 자기 동족인 이 자기 동족을 이렇게 주인 죄인이라고 이러한 제목을 씌워서 바울이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들어도 바울에게 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의 고하에 이르되 펠릭스가 한 사람을 부르하여 두었는데, 자 이제 이 아그리파 왕하고 그의 부인인 동생 베니게 며칠 지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총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 전임 총독 이 벨리스가 2년 동안이나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니 당신은 유대 왕 아니요, 유대 나라 왕이니까 당신은 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당신 한번 심판 한번 해보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날이 있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 말이요, 유대 왕이니까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데려다가 한번 바울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한번 재판 신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이 유대 왕은, 자 유대 나라를 통치한 사람은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 왕은 로마에서 어떠한 권한을 줬냐면은 이 성전을 총관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파면하는 것, 엄청나게 큰 일 아닙니까? 그런 권한을 로마에서 이 총독에게 베스도에게 권한해 줬어요. 내가 로마 이스라엘 왕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마음 안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 대제사장을 옮기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아그리파 이 왕은 어떤 권한도 받느냐면은 이 성전의 창고, 즉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은 이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인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내가 예루살렘 가서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문안하러 갔는데, 그때 되어진 이야기를 15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여기 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그 유력 인사들에게 잘 부탁하기 위해서 가서 문안 인사 드리는 내용이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봅시다. 베스도가 이 총독으로 임명된 지 3일이 지나는 거예요. 3일이 지나서 4일째 되는 날 이 베스도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갔더니 아니 거기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저기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나한테 고소하더라. 바울 죄가 있으니 그 바울을 좀 심판해달라, 신문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더라. 지금 이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5절 15절 뒤에 보면은 그렇게 신문 하나 해놓고는, 신문도 하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으로 해버리라고 말. 정죄라는 것은 신문 좀 해주십시오 해놓고 신문 끝나면은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스도는 상당히 강직하고 정직하고 로마 법대로 지킨 사람이 이 베스도입니다. 상당히 백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베스도예요. 아니 피고는 바울입니다. 아니 지금 바울은 저기 가이사라에 있고, 지금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가 너희들의 문안하러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판하라 해놓고는 심판이 끝나지도 않은데 무조건 죄인으로 해버리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신임 중독이 왔으면 뭐냐, 이러한 어떤 부탁거리를 부탁하면은 그 사람이 안 들으시고 불안하잖아요. 왜? 바울을 데려다가 심판하고 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죄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이거 제일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이 중독에 부탁한 건데 안 들어주면 나중에 너 그때 왔을 때 그 바울 좀 재판해가지고 죄인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래도 우리도 앞으로 네가 여기 중독하든지 말든지 나는 앞으로 너희들 말 안 듣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참 딱하잖아요. 이 베스도가. 자, 그래 하자니 말이 안 맞고 안 하자니 다음이 또 두렵고. 그래서 사람이니까 참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베스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가 이 16절에 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들 지금 그러는데 바울 말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바울 말 들어보고 가부가 결정을 해야지. 바울 말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바울을 그냥 죄인이다 하고 너한테 내줄 수 없다. 나는 로마 법대로 여기 보니까 로마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 바울이 즉 원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나는 내주는 것은 로마 법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법은 뭐냐? 그 법대로 피고 원고가 있으면 우리나라 법도 그러잖아요. 죄인과 또 고소자가 있으면 다 법 앞에서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심판받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니들이 말로 해가지고 그냥 심판해가지고 그냥 죄인이다. 난 그렇게 못한다. 나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기 때문에 꼭 로마 법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16절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 우리 가이사랴에 가서 같이 가서 재판하자. 그래서 바울 앉혀놓고 너희들 대제사장 너희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 또 바울이 변명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7절에 그렇게 바울이 지금 재판장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니까는 18절에 보면은 원고들이 서서 내가 원고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협의는 하나도 지시하지 못하고 와서 지금 바울을 다시 베스도가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바울을 재판하는데 이제 재판하니까 다 들어볼 거 아니에요. 원고들 즉 대제사장 말을 다 들어보고 그 장로들 말을 들어볼 거 아니에요. 들어봤더니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반역행위, 이 반역행위는 그 당시에 반역행위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를 반역한다는 거예요. 즉 로마에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면은 로마 총독 또 천부장, 백부장이 즉각적으로 그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반역하는 행위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제 시대 때 일본 반역해 보세요. 일본이 나 보니까 데려다가 다 막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니들 다 말 들어보니까 대제사장 말 들어보고 다 말 들어보니까는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 행위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반역한 일이 없으니까는 정교적인 문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지만은 이 반역행위 이런 것들은 로마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다 고발한 거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를 반역한 죄는 아무것도 없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죽은 자가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걸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것, 그죄밖에 없다. 그죄는 말이요, 로마에 가서 재판할 거 아니요. 정도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살인했던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는 이것은 로마 법에 접촉되지도 않고 반역 행위도 한 것도 없어. 반역 행위를 한 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재판하는데 반역 행위 없다는 거야. 아무 죄 없다고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복음으로 집권자들과 접촉할 길은 이런 길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했으니까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때 집권자들, 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함부로 접촉할 수 있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죄 없는 죄수로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이 죄 없지만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죄 없는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왕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고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그걸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 바울에게 묻되, 이게 아무 죄 없으면은 이 바울을 석방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석방해 주자니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또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보내야 될 것도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어디냐면은 로마의 법정입니다. 로마는 아니지만은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가이사라는 이 유대 땅이에요. 즉 여기는 로마의 법정이거든요. 로마의 법 문제를 다시 하급 법원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 베스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아볼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냐면은 그 전에 매복에 갔다가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또 벌어져요. 즉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바울이 올려 보내시오 예루살렘으로 재판하게. 그럴 때 그 뒤에 숨어있다가 죽여버리려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 만일의 경우에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을 오겠다 그러면 바울이 아마 중간에 살인하는 사람들이 숨어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물어봤어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신문을 받을래? 물어보니까 21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형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황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바울이 나 안 갑니다. 나 예루살렘에 가봐야 거기서 재판 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재판 제대로 못하고 난 무죄하는데 나는 지금 이 로마의 이 법정에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보니까는 호소하지 호소. 나는 거기 가면은 바울이 아마 영감을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다가 죽을 것이다 하는 영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호소에 나는 이제는 안 가고 나는 이 하급 법원에서 나는 상급 법원인 가이사에게 난 거기가 난 상소해서 거기서 재판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뒤에 보면 뭘 의미하냐면은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좀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가더라도 나의 목표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베스도 마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바울을 보낸 거에서 바울의 호소를 그때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그래서 이제 안 보내고 그러면은 이제 네가 로마에 갈 때까지 여기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어라 했다고 지금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20절까지는. 그러면서 21절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바울은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라.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도 그럼 내가 한번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한번 말 들어보면 안 되겠어요?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러면 내일 내가 바울을 불러올 테니 들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말이에요. 예수님도 로마 왕에게 재판받습니다. 또 번디오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에게도 재판을 받습니다.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죄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예수님은 유대의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해갖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라든지 심판을 받죠. 또 번디오 빌라도에게 총독의 심판을 받죠. 이 대제사장에게 심판을 받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 총독 오늘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이제 재판을 받겠지만 아그리빠 왕이나 또 총독이나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도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정말 예수님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의 길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 그의 태도가 뭐냐? 죽으나 사나 부활이요. 바울은 사내들의 동행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친 것이 이 바울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가 바울처럼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총독 베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베스도는 이방인이면서 로마 총독이면서 정말로 좀 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흔들려요. 무엇을 흔들립니까? 바울이 죄가 없으면 풀어줘도 되는데 못 풀어주지 않습니까? 못 풀어주고 왜? 유대 예루살렘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니까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강직해서 로마의 법대로 처리를 하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통령 권세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뭘 주냐면 칼을 줍니다. 칼을. 하나님께서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에게 칼을 주는데 그 칼은 일반 백성들을 죽이라고 주는 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칼을 주니까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주니까 저게 그 칼을 갖다가 백성들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력자를 세울 때에는 그 칼을 불쌍한 사람들, 이 백성들을 준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을 재판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칼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총독으로 직분을 줬으면 불의한 것을 재판하기 위한 총독을 주는 것이지. 벨리스처럼 그걸 자기 총독을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이익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시켜서 죽여버리고. 칼.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어떻게 잘 쓰느냐. 칼을 과일 깎고 음식 만드는 데 쓰면 그거 좋은 칼이지만 칼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면 그거 나쁜 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태도는 불신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들으면 듣고 말은 말고 관심도 없어요.
호기심도 없어.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잘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건 열심히 잘하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키는 것이 문제예요. 지키는 것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아무리 듣고 읽고 해봐야 못 지키면 절에서 말하는 거 도레미타불이요. 도레미타불. 그러니까 3년 4년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을 듣고 읽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니까 도레미타불. 그게 못 다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도레미타불 똑같이. 그러나 우리 여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정말 복음에 대한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분명한 태도로 가져야 돼. 그래서 복음의 사실을 공식 석상에서도 담대히 외쳐야 돼. 목숨을 걸고 외쳐야 돼. 이것이 순교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부족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 아버지 일이 흔들리고 저희 흔들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